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도 지금 음성 녹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다시 녹음하겠습니다. 이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재앙 속에서 애굽은 피폐해졌지만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강하고 강팍합니다. 이 바로의 마음은 바로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요, 또 그 죄성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임을 묵상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러한 인간의 죄성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멈춤 없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오늘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십니다. 그저 빛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칠흑과 같이 깜깜함으로 애굽 전역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깜깜한 어둠입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에 전혀 빛이 투과되지 않는 그곳인 것처럼, 아니면 동굴 깊은 곳에 한 줄기의 빛도 들어가지 않는 칠흑과 같은, 암흑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 애굽 전역에 내려지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이것이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바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태양신 라였습니다. 그들이 믿는,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태양신이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유명무실한 잘못된 거짓된 신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것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일 때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애굽 사람들이 빛이 없는 가운데 3일을 지내며 그들 가운데 태양이 늘 떠오르고 태양 아래 살아가고,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 큰 인생에 있어서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빛은 천지를 만드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것,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고 놓칠 때가 있습니다. 사실 큰 것은 우리가 간과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라든지 태양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여건 환경들이 그저 당연한 줄 알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 은혜인지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고백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애굽에 이 캄캄한 흑암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키셨는가?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서는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어서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말씀합니다. 놀라운 현상입니다. 같은 지리적으로 그렇게 큰 떨어진 곳도 아닌데 애굽 전역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이 받는 은혜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깜깜한 흑암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큰 복이요, 우리 인생의 행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에는 재앙이었지만 이 재앙의 연속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목도하게 됩니다.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때로 우리의 완강함과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그 특권 하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이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로의 한 모습을 보십시다. 24절 이하를 보면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갈 때 나가기는 하되 또 하나의 조건을 붙입니다. 바로 그 조건이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드는 걸림돌이 되는 제안이었습니다. 바로가 이것을 모를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두고 싶은 미련이 그의 가운데 있어서 마지막까지도 100% 온전한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의 얄팍한 술수를 부립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바로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만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축, 그들에게 주신 물질을 함께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 바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 알매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또 애굽 전역이 피폐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노에 차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바로의 분노의 모습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로의 모습은 바로의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인데 바로의 마음이 흑암과 같은 상태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빛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신의 그 사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빛과 어둠을 구분하며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의 자녀, 마귀의 자녀는 어둠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빛이 비춰지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빛이 마음속에 비춰지지 않으면 마음은 꽁꽁 닫혀져서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고 심지어는 잘못된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바로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길이었는데 바로는 끝까지 저항합니다. 마음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 바로와 같습니다. 끝까지 저항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합니다. 마지막까지 최후에 할 수 있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는 데까지 갑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의 모습,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러한 이 바로의 모습에 굴하지 않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이 사실 무서운 말씀이죠.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때가 복 있는 때입니다. 이것이 끝이다. 이것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빛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 빛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비춰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이 어둠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해 괴로워하고
때로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로 인해 잘못된 분노를 표출하는 이 바로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죄악된 죄인들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빛 아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 아래 서 있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이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꽉 막힌 사방이 막힌 속에서도 길을 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9번째 재앙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게 새겨지는 복된 하루,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전히 인도함을 받는 은혜로운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빛 아래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을 지켜주시고 어둠의 속에서도 칠흑까지 깜깜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빛 아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루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육체 연약한 자들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그리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는 응답이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은혜 도하여 주시고 힘 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빛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에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